오늘은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만을 쭉 보면은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배반한 이야기가 쫙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배반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더 깊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얘기하신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아신 것은 성경의 기록으로 살펴보면 12살 때가 처음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뜻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주셔서 성육신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귀한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실 적부터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지만 성경에서 굳이 찾자면 12살 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왜 12살 때였냐면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들과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를 찬미하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온 가족, 친척이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곁에 없음을 가족들이 알게 됐습니다. 한참 가다가 얼마 만에 알게 됐냐면 하루 만에 알게 된 거예요. 참 가족들도 참 딱해요. 하루 만에 예수님이 없어지신 걸, 자기 애가 없어진 걸 하루 만에 알다니.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을 키우다가 자녀들 옆에 없으셔서 당황하신 적 있으셨죠? 자녀도 또 당황도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하고 외갓댁 어르신들하고 어딜 갔다 오다가 잠깐 차 안에서 졸았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나를 두고 혼자 두고 다 내리시다니. 제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서 가족을 찾는 방법은 차가 오던 방향으로 거꾸로 가는 길이다. 아주 그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저를 향해서 찾아 달려오는 삼촌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 정거장밖에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하루 동안 예수님이 없어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니 참 어떻게 보면 딱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예수님을 믿기도 대단히 믿으셨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고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로부터 3일 후에 만났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성전에 가서 만났습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랄 일이죠. 어린 예수가 성전에 있는 랍비들, 그 학식이 박식한 그 랍비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랍비들이 주로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교육은 문답법이에요. 우리나라의 초기의 교육은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강의식입니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유대는 말을 하고 질문을 하면 대답하고 이런 배우는 방법인데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예수님께 질문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랍비들한테 대답을 하고 하는 것이
랍비들이 지금 자중에 압도돼가지고 야, 저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그 강의를 하고 있는가 놀랄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랍비들은 몰랐지만 지금 랍비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놀랍게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그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왜 자기를 여기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았던 바로 예수님은 구세주였습니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한순간도 이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찾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예수여, 왜 내가 여기 있었느냐? 내 아버지와 근심하여 찾았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찾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마리아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를 할 때 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요셉을 가르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 이상합니까? 내 아버지 집은 여기가 아니지요, 그렇죠? 내려가야, 산 밑에 내려가야 될 텐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뭐 이상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어머니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찾았다 할 때 내 아버지 집은 여기입니다 할 때 예수님은 세상적인 내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이제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옮겨가고 있는 것이에요. 옮겨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라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얘기하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나는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허락한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같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건 아버지의 영광을 붙잡고 산다고는 그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의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의 지점인 예수님을 붙잡고 생활한다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천국이 임했던 것이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 그들은 기껏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기 아버지.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며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영적으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내 아들이 나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나는 이것을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직 그것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해야 할 줄 몰랐습니까? 하실 때 이 내 아버지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건물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버지의 집을 내 몸으로 세워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성전을 내가 허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리라. 몇십 년 만에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인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외형만은 생각을 했지만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향한 속죄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의와 그리고 더러움과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실 사람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리라.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너희가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나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으리라. 주님은 지금은 선언하고 계신데 그 전초기주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주님은 그 길을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지금 12살 어린 나이에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살에 갑절인 24살이 되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갑절인 36살, 네갑절 48살, 5갑절, 6갑절, 7갑절, 9갑절인 96사가 돼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슬픈 사람이고 안 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알게 되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죠.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할 그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 마리아는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만 옆에 있는데 나를 좀 돕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리아야, 너는 너무 많은 일에 분주하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분주하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그것에 더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누구인지 물은 때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처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부근에서 활동을 했고 예수님은 갈릴리 부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걸어서도 한참 걸리는, 몇 날이 걸리는 그런 데인데 그 먼 곳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아직 이야기하지 말라, 때가 안 됐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순간에 정확히 자기를 따르는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걸 전달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찾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이야기하실 때, 필요가 있을 때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백성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됐을 때는 사단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적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때가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십자가를 짓고 대속하는 것인데 바로 그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며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로 부름받고도 때가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울 때에 도망을 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배반을 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얼마나 급했든지 추격자들이 쫓아오니까 그냥 도망가는데 밤에 아무래도 옷도 안 입고 잠을 잤던 모양입니다. 혼이불을 덮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오는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모두를 위한 대속의 때, 구원의 때,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때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완전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나는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명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극도로 대비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과 내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뜻이 차별이 생길 때는 과감히 용기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내가 크니라 결단을 하시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나와 함께 가자,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다가 유해욱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네 책에서 깨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보고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불의에 대항하는 정의로움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실천하는 사랑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어둠과 고난에도 절망하지 않는 희망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된다는 것이다. 깨어있으라 이 말을 더 깊이 생각하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불의가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거룩한 생활을 해라. 거룩함을 유지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인데 나 홀로 구원받아서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와도 절대로 고난받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촛불이 되어서 주의 빛을 비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높이 치솟기 위해서는 과감한 이륙이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할 때 연료의 90%를 쓴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떠야 할 때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온 힘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끓어오르기 위해서는 100도가 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물이 끓어오를 때 보면 99도까지도 물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도가 더 필요합니다. 1도에 더 힘을 가할 때에 변화를 일으켜서 물은 끓게 됩니다. 99까지 노력을 다해놓고 마지막 1을 더하지 않는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강인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 땀을 비오듯이 쏟는데 그들 마음속에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를 할 때 한 번 더 보자. 이 한 번 더가 시험의 성적을 바꿉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을 극복해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고 한계에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느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 표대는 세상적인 나의 기쁨과 나의 환희나 그런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연합집회를 갔는데 그 강사님이 주신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말씀이 내 안에 거인이 있는 것을 알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 아주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상 나는 거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흔들리고 그리고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못한 일도 할 수 있고 못한 일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이 동생이 몹시 아팠어요. 동생이 수술받아야만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너 이렇게 어려운 마음속에 그 근심이 있고 어딜 가니? 그랬더니 제가 제 동생이 수술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수술비가 없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제가 저금통을 깼어요. 그 저금통이 얼마가 있는데 1달러 12센트가 있어요.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면 또 제가 노력해서 돈을 모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어린아이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1달러 12센트면 적은 돈이 아니야. 너의 동생을 살리기에 수술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그것으로 너희 동생을 수술비를 낼 수가 있을 거야. 이것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신사는 그가 지나가다가 만난 이 신사는 유명한 뇌수술 전문의 칼 암스트롱 박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 암스트롱 박사를 만나서 이 박사가 수술을 해준 거예요. 계산이 없는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순수한 사랑, 세상에 대한 믿음, 이것을 잃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칼 암스트롱 박사를 지나가다가 만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늘 성령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눈먼 소경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아실 줄 압니다. 진흙을 손으로 바르시고 침을 뱉으셔서 이렇게 손으로 이기시고 눈먼 소경에다가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기분이 몹시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로암이란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암까지 이 글은, 이 내용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실로암 가서 씻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로암까지 소경이 있는 자리에서는 오림입니다. 오림은 2km입니다. 2km면 1000m 달리기 때 제가 1000m를 3분 50초 이내로 들어왔는데 2km면 7분, 달려서도 7분 걸리는 거리예요. 걷는다면 한 20분, 30분 걸어야 될 거리입니다. 소경이 걷는다면 1시간 정도 이상 걸어야 될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지 않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정말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거기까지 가야 돼. 그리고 포기하고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대로 그는 거기에 순종해서 갔던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이 준비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인식하고 배반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1%, 1도를 더하는 노력, 조금 더하는 노력을 하자. 됐다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하자. 순종하자. 기적을 삼아하자.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서 깨끗한 생활을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